요엘 2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참된 회개의 필요성. 그동안 앞서서 배웠던 요엘서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범죄했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박하고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요엘 선지서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우리는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요엘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넉넉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위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징계는 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했으니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요엘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 가르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징계 속에 담긴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요엘서 말씀의 내용은 심판과 징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용서와 축복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주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2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금식하라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축복들을 자신들만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뉘우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본래 의도대로 합당하게 사용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애통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눈물, 한순간의 감정적인 애통함으로 끝나지 말라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아주 희한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크게 울어주는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고용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우상 앞에 울며 기도해 주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속에는 울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울며 기도해 줄 사람을 고용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감정을 한껏 끌어내어 한순간 눈물 흘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형식적인 울음이나 통곡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들 앞에서 행했던 거짓된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모두 통찰하고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짓 신들 앞에서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특히 회개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 콧물 쏙 빼면서 통곡하며 울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구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행했습니다. 개개인이 뜻을 정하고 작정하여 자율적으로 금식을 행할 수는 있었지만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일은 공식적으로 속죄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금식일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5절에 보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다 함께 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시온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나 중요한 절기가 되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속죄일이나 특별한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금식하라고 선포케 하십니다.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아주 위급하고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2절에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을 하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 개개인을 향한 회개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15절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회개해야 하는 공동체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회개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서 보면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도 모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랑과 신부도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결혼한 신랑은 1년 동안
모든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전쟁이 나도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신랑도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 아이들까지 성회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 나이와 신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회개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에서부터 갓난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의 두 가지 영역,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과 공동체적 영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성도 개인이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과 또한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 함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영역에서만 회개가 일어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진실되게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조직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 애통하고 자복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양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7절에서는 회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17절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황한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멋들어진 종교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용서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죄인된 우리의 마음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는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할 때 옷을 찢으면서 애통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흙을 머리에 뿌리며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겉모습만 유란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이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겉만 번지르라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고백한
다윗 왕은 유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한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한 심령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혹시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주 크고 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깊기 때문에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배우는 유엘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혹시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까지도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형편까지 갔지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며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한 자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케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회개하면 모두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는 가장 큰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위에서 혹시라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크고 심하기 때문에 혹시나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18절에서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지금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한 재해와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의 재해와 가뭄과 기근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회개한다면, 죄에서 돌이킨다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이방 나라들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부분들을 모두 회복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계획했던 북쪽의 두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최후 심판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최후 심판이 안 왔으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회개하면 얻게 될 은혜와 축복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회개만 해라,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협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을지를 함께 알려주시면서 설득을 하십니다. 즉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이들을 향하여 얼마나 세심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향해서 설득하십니다. 어서 회개하여라. 회개하고 복을 받으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라.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죄인들을 모두 죽이신다라는 협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는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용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기쁘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계획과 뜻을 돌이키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거나 변경케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할 수 있고 변경케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죄인들의 심판을 연기해 달라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돌이키게 하고 변경케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민족과 이 사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며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특권입니다. 특권은 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먼저 섬기라고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노와 심판의 문턱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특권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먼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임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유엘 선지자의 소명이 우리의 소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유엘 선지자처럼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들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